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또 연합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같이 섬겨 주시고 잘 기도해 주시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13장에는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눴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신다.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는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가시덤불에 막혀 버려질 씨앗인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봄을 기다리며 또 씨를 여전히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의 관심,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느 밭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성경의 관심은 어느 밭인가에 관심이 아니라 어떤 밭이라도 똑같은 씨를 뿌려주시는 좋으신 농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좋은 농부인가를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좋은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식물이든지 가축이든지 좋은 농부는 봄을 기다리면서 튼실한 씨앗, 튼실한 종자를 만들고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길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돌짝밭이 되어져서 좋은 씨앗을 뿌리시지만 그것을 제대로 잘 키워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기 좋으신 농부, 여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아 좋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성경에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칼론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말. 아가소스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순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근데 칼로스라고 하는 좋은이라는 말은 뭐 도덕적인 것이 있죠. 아름답고 온전한 것, 그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오늘 여기 성경의 좋은 밭은 아가소스가 아니라 칼로스, 쭉저이가 되지 않을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뿌리면 뿌리나마나한 씨앗이 아니라 정말 좋은 씨가 되어져서 흠이 없었어. 틀림없이 싹이 날 만한 그런 씨앗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에요. 원수가 뿌렸어요. 그 가라지가 밀처럼 같이 보이는데 원수가 뿌리고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세상에 무슨 원수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원수들이 악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다스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이 내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윤학준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가 대전에 주교가 있었는데 요즘에 은퇴를 했어요.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2주간에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내게 보냈어요. 악마에 대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마의 존재는 땅의 힘을 지배하는 영이며 인간의 욕망에 기생하는 존재로 죄, 지옥과 같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한 욕망을 지닌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주제이다. 내 자신에게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에 빠져들거나 내 마음이 얼마나 나를 저버리고 있는지를 경험할 때 다시 내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감정에 빠져들거나 내 마음이 얼마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마음으로 빠져들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악마가 나를 사로잡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특히 내가 자신은 너그럽기를 원하지만 너그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건 분명 악마가 당신의 마음에서 준동하고 있는 형태이다.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악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덜 화가 날 것이다. 악마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알면 하루라도 화를 덜 내는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왜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리는데 가라지가 있느냐고 묻기보다 오늘 성경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좋은 씨만 뿌리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악마가 가라지도 뿌려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늘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삶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가라지 때문에 농사가 망칠 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며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답답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 봐 가라지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읽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일까?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곡식 때문에, 곡식으로 하여금 곡식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과일이 다 맛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사과는 대구 사과인데 요즘 대구 사과 치지 않아요. 어디 사과가 쳐요? 영주 사과, 춘천 사과. 그렇죠? 사과가 맛들어지는 것은 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맛들어지는 환경이 돼서 맛이 나는 거예요. 언제? 기온차가 심할 때. 따뜻함과 아주 추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뿌려지는 당도가 사과를 맛나게 하는.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것은 날씨차가, 기온차가 심했던 그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지는 거예요. 내가 횡성에 이 녹색 운동하느라고 유구를 키우는 곳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 거긴 유구만 키워요. 횡성에 사육지에 가는데 제가 그날 거기 갔다가 유구를 키우는데 그 소들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소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했더니 거세하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어떤 일이 보이냐면 기름기가 팅팅 찌는 거야. 결국 그걸 내다 파니까 꽃등심이 나오는 거야. 내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내가 꽃등심 찾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먹은 맛있는 그 불고기, 그 꽃등심 고기가 저 거세하고 꼼짝도 못하게 키웠던 저 소들의 결과가 꽃등심. 제가 그 다음부터 꽃등심 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 맛 좋은 소, 맛 좋은 과일, 아름다운 단풍 다 고통의 결과야. 왜 하나님이 곡식만 있는데 가라지를 뿌려 놓으실까?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곡식이 있어야, 가라지가 있어야 곡식이 더 야물고 더 여물어 아주 굳게 잘 여물어 갈 수 있다는 사실. 가을의 알곡이 언제 추수하는지 아세요? 서리가 왔을 때. 날이 뜨겁다고 여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서리가 딱 내려서 알이 딱 여물어질 때, 그때 진짜 알곡이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인간은 인간이 안 되고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가라지가 있느냐고 묻기보다 곡식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가라지가 자라지 못해서가 아니라 곡식이 아직 여물지 못해서, 추수할 때가 안 돼서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기억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간의 모든 사건, 인간의 모든 사고, 인간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일들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 실로암 망도를 세우다가 18명이 죽은 사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묻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갈릴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로암 망대의 사건 속에 죽은 18사람이 아무도 우리의 일가 친척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지만, 그냥 그 사건들이 너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씨앗을 뿜은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때때는 가라지들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아직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하루하루의 삶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